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이 감기 걸리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감기 걸려서 한 일주일을 아무 링거를 2번이나 맞았어요. 돈만 많이 나왔지 몸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보냈더니 조금 좋아졌는데, 여러분도 이 시간 마스크 쓰신 분 계시고, 또 여러분 감기가 굳이 육신의 감기만 있겠습니까? 영적인 감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알고, 예배 가야 된다고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낙심이 되면, 진짜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분이 조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졸음은 영적인 감기입니다. 분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아멘 되시길 바라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결국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으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골자로 한 말씀이었죠. 모든 성경은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다.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휘어잡히게 돼요. 이 어펙션, 느낌이나 감정이 필링이 아니라 감화에 감동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뜻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감정적인 기폭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이모션, 육신의 어떤 감정,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우리의 온 인생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감화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데, 성경의 감동, 성경을 읽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의 휘어잡히게 되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야, 공부하지 마라, 제발 좀 책 좀 읽지 마라. 그러면 내 어머니 어떻게 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랜턴을 켜고 책을 읽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제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제발 책 좀 읽지 말라는 소리는 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책을 읽습니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 게임 좀 그만해라, 제발 부탁이다. 그런데 내 해놓고 이불을 쓰고 핸드폰을 킵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너 저 남자 만나지 마라, 저 여자 만나면 안 된다 했는데 내 어머니 해놓고 몰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담을 쳐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되길 바라요. 이런 힘으로 능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성경이 무엇이고 이 성경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북이 신자가 많습니다. 거북이 신자라는 것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거북이는 오랜 기간 동안 먹이를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는 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성경은 끝이. 그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령에 매여 있지 않아요. 세상에 매이게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가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몸과 마음과 경서와 모든 것은 어디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계속 두들겨만 맞는 거예요. 그냥 두들겨 팹을 당하는 거죠. 코피 썩고 찢기고, 그리고 질질 다리를 끌고 날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뭘 하냐 하면 연고를 발라줘요.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무슨 노래 제목도 아니고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물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탄과 해서 그를 때려 눕히는 영적인 권세인 말씀을 주어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승리의 경험을 갖고 주일날 이 통과해서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들어오셔야죠.
다리 질질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물론 맞아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항상 정면 도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생긴다? 들음으로. 매일매일 성경 들으십시오. 오늘 밥 먹고 나서 공부, 성경 한 주간에 이렇게 큐티한 거 한번 나눠볼 건데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도 성경, 두 번째도 성경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내가 좋아하는 시편,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 66권의 토탈 스크립처라,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붙잡으셔야 되며, 두 번째, 오직 성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 오직 성경. 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에 대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가 썼던 복음서 중에 네 번째 책이죠. 이 네 번째 책은 시대적으로도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8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대표적인 표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과 또 그 말씀의 미닝을 딱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떡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쫙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떡을 먹어 배부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진짜 살 수 있다. 영원한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맹인의 눈을 탁 떠주시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란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건과 메시지를 탁탁 이렇게 절묘하게 마치 블럭을 맞춰가듯이, 퍼즐을 맞춰가듯이 요한복음의 8가지 기적에 대해서, 딱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즉 다시 말해 광의적으로 보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일대기를, 전기를 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이랬고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뭘 원하시냐 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서삼경을 대하듯이, 논어를 대하듯이,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인가요? 50에 있는 뭐 논어, 요즘 들이 꽤 솔찬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의미를 묵상하는 게 나오는데, 성경도 믿음 없이 대하면 마흔에 읽는 요한복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럴 거면 여러분, 저기 밖에 나가서 다른 어떤 강연자가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더 피부에 와닿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믿게 된 영향력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다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없고 천국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천국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옛 아담의 생명이 십자가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간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에 못 갑니다. 시작. 나는 지옥에 못 갑니다. 예, 시도도 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2박 3일 좀 투어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지옥 여행 갔다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늘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 내가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가지만이 아니라 그 이상 수십 가지 됐다는 것이죠. 어저께 토요일이었는데 여러분 뭐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어떤 분은 병원 가고 학원 가고 아침에 막 또 늦게까지 잠자신 분이 있고, 점심은 뭐 드셨나요? 라면 드신 분도 계시고 밥 드신 분도 계시고, 나는 오랜만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먹고 많은 이벤트와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어저께 뭐 하셨어요? 저 어저께 학원 갔다 왔어요. 저 어저께 성경 공부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것을 했다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기록했지만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다 고사하고 이 8가지의 표적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바로 알고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집사님 믿음은 뭐예요? 뭘 물어봐. 무조건 믿어 이 녀석아. 목사님 저기 성경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어디서 따져. 무조건 믿어. 여러분, 과거에는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대부분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금기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아멘. 우리 권사님께 물어보시고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선배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모르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알고 믿어야 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무슨 신앙이 되냐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맹목적인 신자의 삶이 뭔지 아세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의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저게 믿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관념대로 그냥 이렇게거니 하고 교회를 댕긴 겁니다. 그 세월이 10년이고 20년이 지났고 어느덧 나는 40이 되었고 50이 되었고 60이 되었고 70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알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그냥 교회를 당기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때가 되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등을 달고, 아니면 신년이 되고 연말이 되면 복채를 들고 점쟁이에 가서 사주를 물어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무슨 일을 하고, 결혼할 때는 교회 와서 목사님께 부탁해서 결혼식을 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1년에 2번 나오는 집사님 계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아직도 평생의 충격적인 집사님.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 굳이 매주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성도는 안 계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고 미리 말합니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언제 2번 나와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진짜 제가 그 교회 섬기면서 그분이 2번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분은 풀이에요. 행복해. 주일날 여행 다녀. 막 주일날 막 그냥 피크닉해. 막 또 사업도 해. 너무 돈을 잘 벌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본인은 생각해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왜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많은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제가 아까 로미오 얘기를 좀 했어요. 로미오가 밤중에 줄리엣을 만나려고 남의 집 담치기를 해서 벽에 기어 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전화 비용으로 그때 얼마 나왔지? 20만원가 나왔어요. 전도사 사례비가 그때 30만 원, 50만 원 그랬을 시절인데 그러니까 전화 비용으로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신을 갖고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고 싶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남이 담 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잖아요. 무슨 일이 나는지 아세요? 자기의 생명도 주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매일 보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올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노력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내 마음에 절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타는 애간장이 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재판을 해요. 근데 두 창기가 와서, 여자가 와서 머리 끄덕이며 싸웠어요. 그 뭘 했냐면,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어떤 아이를 놓고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떤 계략을 냅니까? 칼을 갖고 와라, 절반으로 쪼개라, 공평하게 애를 반으로 딱 쪼개서 반은 이 여자 주고 반은 저 여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이렇게 내 자식 친구 한다면 반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준다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진짜 어미는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애간장이 끓어서, 왕이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 자식이지만 저 여인에게 꼭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왕은 깨닫습니다. 진짜 그 아이의 어미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여자였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에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진짜 실제적으로 임재하지 않고 나서 종교생활하니까 무엇이 일어나냐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단들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단들은 눈꺼풀이 딱 씌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오늘날의 그 진영 논리에 빠진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뭐 참과 거짓의 그것을 않아요. 뭐만 맞아요? 우리 편이냐 니네 편이냐만 맞는 거예요. 맹목적인 논리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싸운다면 여러분, 맹목적으로 우리 편이냐 니네 편이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엔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죠. 사신 같은 거예요. 사신, 왕의 사신들. 이 파라클레이토스, 원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건데, 이 성령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의미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은 것, 보내심 받은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파라클레이토스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누구? 성령을 받는데 그를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 사회였고 당시 철학이 있었던 세상입니다. 로마의 학문과 그리스 철학이 세상의 주류가 되는 그런 시조였습니다. 그 속에서 육신은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고상한 것은 철학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식과 영이 중요한 거지 육체는 뭐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고 살았겠죠. 예수님이 육체를 멸시하는 그 풍조가 있던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 30간 넘은 청년이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이단이에요.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또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말도 안 되는 궤변론자. 양측 다 예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머리로 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 진짜 여러분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분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그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에 교회를 쭉 꾸준히 다니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30억을 헌금 너는 합격. 그 이민 중에서 왜 그 투자 이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해야 돼요? 집사님 얼마 해야 됩니까? 요즘 미국이 얼마 해야지 투자 이민 글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18억인가 10억인가 모르겠네요.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하면 투자 이민이 된대요. 야, 여러분 오늘날에는 돈 있는 사람은 돈 딱 내면 이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고 싶나요? 좀 살다가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 투자하면 갑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기대어, 이 힘입다는 것은 의지하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인도는 아니잖아, 그죠? 인도 가면은 이거 잘 구별해야 된대죠. 용도가 다르죠. 그 왼손에는 손에 때가 꽉꽉 한참 껴있대요. 손톱에.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숟가락으로 먹잖아요. 숟가락을 힘입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힘입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 들을 때 생겨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 듣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겠어요? 맨날 얻어 터지는 겁니다. 주저앉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요, 약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되는데요. 믿음이 활용이 안 되는데요. 그 믿음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는 생명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생명 누구에게 있네?
주께 있네. 능력 누구에게 있네? 주께 있네. 소망 누구에게 있네? 주께 있네. 할렐루야. 그 찬양 한번 찬양 한번 하십시오. 생명 주께 있네. 그 있죠. 찬양 참 좋아요. 생명 주께 있어요. 능력 주께 있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걸리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여러 건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마치 이렇게 막 시동 안 걸리는 차처럼 달달달달 걸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마다 외치는 겁니다. 능력 누구에게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없어서 내 인생 왜 이러나 막 그냥 낙심되고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쳐요? 소망 누구에게 있네? 주께 있네. 외치십시오. 여러분 힘차게 외치세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생명이 주어지면 활기가 돋아요. 지금 겨울이라서 여러분 여기 나무도 다 시들시들하고 풀 한 폭이 잘 안 나는 것 같죠? 그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닌데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 눈이 싹 녹고 땅이 노골노골해지면서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봄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싹이 돋아요.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활기가 돋아요. 생명이 주어지면 여러분 있어요. 생명이 일어나면 여기 주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도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여러분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는 것, 기쁨과 감사와 섬김의 열매들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은 있으나 그것이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싶습니까? 저는 자라지 않는 것은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고등학생들 보니까 키가 참 커요. 듬직하고 건실하고 참 젊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권사님들 앞에서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아이들, 젊고 활력이 있는 여러분이 우리 정신이 예를 들어서 5살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5살짜리. 우리 5살이라면 이제 누구랑 같죠? 저 서원이보다 조금 안 되는 아이. 서원이 제가 좀 애가 좀 다른 아이예요. 좀 똑똑해서 저러는데 보통 애들이 저러지 않습니다. 얘가 유별난 거예요. 저거 봐요. 근데 제가 원래 똑똑히 저러는데 원래 5살짜리는 저러지 않아요. 5살짜리는 약간 좀 더 이렇게 어린아이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이제 50이 줄이 가까웠는데 제가 정신 연령이 5살이라고 생각해요. 5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이럴 겁니다. 집사님 밥 줘요. 막 집사님 앞에서 울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님은 애를 넷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내 아들이 누가 돼요? 제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생명은 있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5살이에요. 나이 50 먹은 목사가 5살이라서 여러분 앞에서 맨발로 이렇게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차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라감이 없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신앙이 우리 안에 없으면 교회는 나와 앉아 있는데 생명력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자라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기적 외에 더 많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고 이 기록을 한 이유가 단 한 가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생명이 주어지면 자라갑니다. 역사합니다.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오늘 온셈의 여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0장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그렇다면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두 개의 말씀인데 원래 일부러 요한복음만 말했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이 10장이 준비돼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던 신명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민족적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총토로 뭐라 한다?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할 때는 누굴 가르쳐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온셈 교회야,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했어요. 다른 말로 규례와 법도와 율례로, 율법으로 살아가라 했습니다. 법을 갖고 살아가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즉 그 나라 백성들에게 법이 중요하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살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는 언젠가 태어남이 있죠. 그걸 생일이라고 하죠. 생일이 있는 사람은 살아감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365일 중에 하루는 생일이지만 다른 날은 살아가는 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착한 삶, 본이 되는 삶, 열심히 살아서 어떤 혁혁한 공로나 어떤 성공을 이루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희가 그 아들을 믿어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신명기에는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삶을 얻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약간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무엇을?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열매 맺고 감사하고 자라가고 성숙하고 정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살고 싶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매일 우울하고 싶어요. 슬픔은 나의 인생의 에너지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절망은 내 인생의 기쁨이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꼭 좀 가보세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요. 자라나고 싶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 지켜 행하라.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진리를 알았습니까? 언제 행복하다고요? 예배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에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가 내 인생 제일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 몰래 훔쳐먹은 게 맛있게 느껴진 적 없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이 만든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는 게 행복합니까? 남이 갖다 주는 음식이 맛있습니까? 1번, 2번. 시작. 2번. 맞습니까? 우리 김집사님 맞습니까? 남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맞습니까? 맛있습니까? 맛있죠? 내가 하면 왜 맛이 없죠? 내 입에 맞게 하는 게 제일 맛있지 않나요? 그것은 남의 것이 맛있는 겁니다. 비슷한 예화가 남의 떡이 어떻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받아도 옆에 있는 거 보면 왠지 고명이 더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남의 게 더 좋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나가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맞죠?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보 같지 않아? 예배는 일요일만 드리는 거야. 누가 바보같이 오후 예배까지 드려? 한 번만 드리고 너의 삶을 사는 거야. 일주일 내내 큐티를 한다고? 아니야. 편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만 놔두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죄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자식을 위해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나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저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우쳐서 교회 나가고 예배하고 말씀 듣도록 저는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기다려줬습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회초리를 꺾어라 할까요? 물론 회초리를 때리지 않겠죠. 저는 후자라고 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하고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교사는 부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바로 가도록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도 갖다 놓아서 너 이 라인에 벗어나게 되면 너는 불행할 거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 바로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영어 수와 한 점에는 벌벌벌벌 떨고 돈 한 푼에는 내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인생이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비껴나가도 그렇게 방관하냔 말입니다. 인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그 안에 넣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식이 그 밖에 나가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 땅바닥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라고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매여서 주님, 내가 날마다 이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주어졌을 때 너의 행복이 무엇이냐?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그 테두리 안에 걸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샘교회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인 우리 66권의 성경의 말씀과 진리와 매일매일의 묵상과 큐티와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우리 가슴을 찌르는 가시 올시다. 두 번째는 나를 채찍질하는 채찍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다? 가슴을 찔리게 만드는 가시요, 내 등짝을 후려치는 채찍질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연고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달달한 사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용도는 여러분 찔리는 가시요 채찍질입니다. 신발에 여러분 조그만 돌이라든가 가시 같은 걸 밟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혹시 자고 있을 때 뒤에서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을 딱 치면서 정신 차려! 라고 하면 번쩍 정신이 들죠? 그 정신 차려! 하면서 등짝을 탁 치는 그 강력 스매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리는 가시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찔리는 가시고 그것은 채찍질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렵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한 주간 육신의 약함으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비뚤어짐으로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힘을 잃고 또한 주저앉아 싶은 일들로 가득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다시 rise up 시킵니다. Awakening grace, 깨어나는 영적인 각성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기대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것으로 모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픈 마음이 될 겁니다. 내 등짝을 후려 갈겨서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깨우치는 생명의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영적인 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린 단 하나도 이 일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십시오. 빵과 빵 사이에 여러분 샐러드와 기타 여러 가지 잼을 넣고 빵을 닫죠. 여러분의 인생의 첫 장과 마지막과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과 모든 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넣으셔서 그것을 샌드위치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달콤함이라는 걸 경험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달콤함. 그 달콤함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항상 길을 비껴나가고 항상 주저앉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달콤함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대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감정, 이모션이 아니라 어펙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나를 휘어 감으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말하는 것. 그 성령의 임재는 감정을 일으키시고 의지를 동반시키고 환경을 딱 조정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번번이 실패하는 모든 인간관계 딱 정리해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남자친구 싹 정리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모든 인과관계와 환경을 주님이 딱 세팅해 버리실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끌어올리시고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길 걷게 하셔서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고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 영적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우린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So good. 우리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을 어떻게 우리가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 주님 같으신 분 내게 없습니다. 그 달콤함의 기쁨에 여러분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열매를 맺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 갈 것이며, 여러분은 지금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날마다 여러분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걸어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니 주여 내 인생에 이와 같이 달콤한 은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멘 할까요? 아멘.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요한복음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에 주님의 달콤한 역사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찔리는 가시와 같은 말씀, 책짓질 같은 그 말씀은 우리로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도를 걷게 하시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어 생명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 허락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